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고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인 나사렛의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회당에는 제사장이나 전임 사역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을 읽고 기도하고 율법 선생인 랍비들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나사렛에 오셨을 때 회당장은 예수님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을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신 것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로 된 그 책을 펼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희년을 예언하는 구절이었습니다. 희년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회복의 날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희년을 실현하는 자는 바로 주 여호와의 영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예언이 주어질 당시 이사야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날들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60장부터 66장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 이사야서의 앞의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끔찍한 악을 지적하고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 이런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에 선포된 예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날이다 라는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족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모든 이들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도 막연하게 좋은 일이 올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이들이 자유를 잃어버린 채 포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는 말 또한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선포하시는 은혜의 해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이들이 눈이 멀어 있는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말씀까지만 읽으셨지만 이사야서를 보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표현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놀라운 은혜의 해, 회복의 날인 희년에 대한 아름다운 예언이 주어지는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영적으로 파산한 비참한 처지이며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이고 자유가 없이 눌려있으며 원수에게 끝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은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이후 타락한 인류의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둠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정치, 경제, 사회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불순종하여 끝없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의 답없는 추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희망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로 그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해 주시는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읽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처지와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에 마음 한켠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앞부분에서 경고하며 예언했던 대로 결국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와 그분께서 가져올 은혜의 날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었지만 언제 올지 정말 오기는 하는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낭독하시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앉으셨다는 것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읽은 말씀을 가르칠 때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모든 이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올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날에 대해 말씀하실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는 거냐는 부정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주 어릴 때부터 가까이서 오랜 세월 함께한 이웃들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이웃 청년 예수가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너희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해서 나에게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하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으로 오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표적을 여기서도 행해보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미리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사실상 그들이 요구하기도 전에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 이 말을 뒷받침할 만한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통해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이방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엘리사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들은 단 한 사람도 회복되지 못했고 오히려 이방인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만 치유받았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도 거부하고 무시하고 대적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경멸하고 배척하는 이방인들을 향해 베풀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며 수군거리고 있는 회중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채지 못하는 어리석고 악한 이스라엘이며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이고 이 희년의 약속은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만큼 화가 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감히 자신을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들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악한 백성으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자신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 베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성령의 임재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아가 모든 인간들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 지적하신 대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놀라운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통해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매달은 모든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눈이 가려진 어리석은 인간들은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핍박과 조롱, 배척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어리석고 악한 백성들 가운데를 지나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악한 백성들을 위해 희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라고 인정하고 주의 능력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풍요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화내며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끔찍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